창세기 4장 3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오후 예배 때 아까 오전 예배 때 만나야 될 사람들 남자분들인데 이분들 지금 다 보니까 다 가셨어요. 어린 아이들 이렇게 축복하고 또 하시는데 그분들부터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 생각해요. 그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도와드리지를 못해서.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듣고 가셨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기도 도움을 좀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서 그분들 제가 이게 도와드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그걸 좀 계속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샘물이 솟아날 때 그 샘물이 자꾸 나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샘물이 점점 더 잘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메꾸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성령의 샘물이 흘러나올 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 통로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혼이란 말이에요. 네? 혼. 제가 시작할 때 사람은 영혼 몸으로 하나님이 구성하였는데 그 영혼 몸이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도 구원받아서도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이 거듭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들었거든요. 절대 기도는 될 수 있어도 혼은 거듭나지 않아요. 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요. 따라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의 변화는 뭘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혼에 있는 감정도 의지도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치유에 대한 것을 더 계속 나가야 되지만 육신의 치료도 이루어져야만 되지만 가장 급한 게 뭐냐? 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기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12절이에요.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낮은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찔러 쪼개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위력을 발생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이게 침투하여 올려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변화를 계속 영적으로는 새롭게 되고 강화돼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이 뻗팅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내 감정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이 여러분들 혼이 반드시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너희의 혼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다시 얻을 것이요. 또 너희의 혼을 너희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목숨이라고 얘기하셨다고. 목숨이 바로 혼이에요. 사람들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안 중요합니까? 목숨 걸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모든 걸 다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목숨하고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을 말씀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혼을 어떻게 관리할 줄을 몰라요. 그냥 혼이 느끼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나올 때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린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어린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거 잘 못해요. 응?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혼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는 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혼이 관리가 잘 되고 몸까지 관리가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몸이 그냥 순종해요. 순종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이금화 집사님 아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금화 집사님이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게 넘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을 때 우리 집사님이 홍 집사님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참 잘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눈때 뻘떡 그냥 일어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눕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눕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가장 안정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만지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우리 김미연 집사님 여기 계십니까? 김미연 집사님 같은 경우 뒤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앞에서도 제가 양쪽 손을 붙여 막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들어가니까 안돼 막 이러시는 거야. 그냥 탁 놔야 돼요. 탁 놓으면 하나님 안에 푹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쫙 릴렉스, 그러니까 막 풀어지면서 긴장이 팍 풀어져 버려요. 응? 그러면서 이 뼈들이 이게 안정을 찾고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냥 생잡이를요 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기도는 해주는데 기도해 주는 거 말고 다른 기도가 있어요. 눕혀놓고 그 사람이 허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쪽 다리든지 허리에다가 손을 넣고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요. 그러면 이게 움직여요. 허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또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뼈가 툭툭툭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아주 부드럽게 돼요. 그게. 근데 그냥 생잡이를 하려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움직이는 사람, 이게 누워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뼈가 움직인다고. 뼈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이금화 집사님 아까 누워 계셨을 때 제가 우리 집사님은 머리 쪽에 옆에서 허리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그랬고 제가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몸이 어땠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만 해줘도 안 나요. 그거는요. 그게 치료되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금화 집사님 앞으로 그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시키신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도움을 힘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그때 나았었어. 내가 하면 되겠다. 그럼 그 일을 하면 낫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한다고. 응?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알았냐면 자 우리 저기 이옥계 집사님 제가 이옥계 집사님 남편 장성도님 오늘 도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응?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차 문을 못 여시더라고 한쪽 손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다. 근데 지금 그분이 가셨어요. 응?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금화 집사님이 아까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딱 누워 계시는데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집사님의 다리가 틀어졌다는 거, 틀어진 것이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다리만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고쳐지려면 허리가 고쳐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허리에다가 우리 여집사님의 그 허리에다 손을 놓게 하고 저는 다리를 양쪽 손을 이렇게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고요.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아주 몸의 상태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중요하다. 혼이 여러분들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혼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삶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혼적인 것 중에 가장 혼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이 또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정이 중요하고 의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져져야 돼요. 그런데 만져지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혼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 영은 영의 그릇과 혼의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 달라.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우리의 혼도 영을 담고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이 만져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 혼의 어떤 경험들,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하고 말을 하면서 거기서 느꼈던 느낌들, 충격들, 그다음에 감정들 그런 것들이 그 혼 안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요. 쌓여진다고. 그것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잘하는데 그것이 건강한 것이 아닌 것, 좋은 것은 상관이 없어. 제가 쉽게 말하면 칭찬을 많이 받거나 사랑을 많이 받거나 그래서 그 인정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거의 혼적인 부분들이 매우 좋은 상태로 성장해요. 근데 집에서 험한 말을 많이 듣고 그냥 형제들과 싸우면서 막 그렇게 막 하게 되어지면 혼적인 부분들이 건강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쌓여져서 그래서 미움도 쌓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막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게 되어지면 혼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냥 뭐만 하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운전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싸워하고 이혼하게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부부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거야. 왜 이러지? 평범할 때 보통 때는 괜찮아. 좋아. 그런데 운전대만 되면 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는 대로 이 차가 마음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운전하는 대로 따라서 주는 것이 여러분들 있다면 여러분들 차하고 개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강아지죠, 강아지. 강아지는 내가 주인이면 무조건 내가 나한테 뭘 해요? 꼬리 쳐요. 그렇죠? 무조건 내가 꼬리 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만 보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 왜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꼬리 쳐주고 받아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동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도록 누군가 끼어들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이거? 해가지고 썽이 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험하게 막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을 때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반드시 치료되어져야 된다. 아멘? 제가 아까 기도하던 분 중에 손을 내가 이렇게 떠받치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네? 누군가가 나를 떠받쳐 주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거 참 좋은 도움이에요. 딴 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도와드리셔요. 네?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알아진다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유익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아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했거든요. 무슨 기대했겠어요? 김밥 잡수시고 하더니 김밥 금방 먹을 거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35 모여가지고 열심히 간증을 하거나 고백하거나 그다음에 기도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이고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좀 넘치게 일어나면 같이들 막 기도하는 열정이 막 일어나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않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시는데도 나 이거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만 손해냐? 자기만 손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는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고쳐져야 된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지려면 우리가 자원해서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되고 그 부분을 점령해 주시기를 요청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성령과 말씀으로 나의 혼을 얻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 많이 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속지 않으신다.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해. 말은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요청을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자기가 다 해. 자기가 다 하면 성령님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오늘 낮 예배 같은 경우에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원고를 다 썼다고요. 이거 원고 쓰는 거 여러분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써가지고 딱 그런 거 딱 준비를 해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국에 가서 뭐 할 때 대본을 보고 하잖아요. 대본을 보고 하는 사람이 대본을 몇 번 정도 볼 것 같아요? 암기할 정도로 그걸 보고 해요. 그리고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보다 더 해야 돼요. 왜요? 설교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준비를 다 했는데요. 새벽같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준비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딱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방향을 딱 조절하고 이 흐르는 것을 새롭게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고 받아들인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못된 버릇 그거요 감추려고 하고 안 버리려고 하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가 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성령님과 원수라는 걸 아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와 뭐 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합시다 하고 영으로는 충만해서 갑시다 하는데 육체는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빨리 나 쉬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약해요. 뭐가요? 우리 육신이. 응? 기도하는 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 육체를 자꾸 만지고 다스려서 영에 속한 부분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영에 의하여 다루어진 내 몸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익숙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훈련된 나의 몸이 되어지고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말씀에 점령된 나의 몸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 육체까지 점령을 하심으로 내 몸이 건강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사로잡아 가지고 자꾸 굴복시키는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근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도. 자려고 다 갔는데 딸내미 생각을 해요. 누구 생각나면 그것이 계속해서 한두 시간씩 잠도 못 자고 뺑뺑이 돌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겨우 잠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 생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걸 가리켜 생각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불면증 걸리게 되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절대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걸리지 않아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생각이 복종 잘 하기를 좋아하느냐? 절대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생각나는 대로 해라.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아예 로그로 생겨가지고서요, 오토바이 배달에다 생각나는 대로 그래 딱 다 걸고서 다니면서 그래서 너 피자 먹고 싶냐? 피자 생각나냐? 그냥 시켜. 그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되셔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스려지는 그런 것이 온전케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냥 온전케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딱 이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마치 풍선이죠. 풍선이 있다가 바람으로 뭐가 비누라 탁 찌르면 어떻게 돼요? 퓨 바람 빠지죠. 힘 못 쓴다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탁 가라앉아 버려요. 그냥 분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보다 더 강한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막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더러운 꿈을 꾸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만, 계시적인 꿈만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좀 감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감정은 아주 민감하지만 감정은 참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 없는 사람 그건 못 살아. 감정 없는 사람 못 산다니까요. 근데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제가 참 오늘 기쁜 것 중에 하나는요. 김의원 집사님을 내가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의원 집사님이 그렇게 아까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그 말을 자꾸 하니까 김의원 집사님 몸이 점점 굳어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잖아요. 김의원 집사님 마음 소원 이루어진 거예요. 어? 나 같으면 주여 번쩍번쩍 뛰어 그냥. 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어?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감정이 열린 감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을 해요. 감추기 시작해요. 그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맨 마지막에 내가 벗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건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는 걸 보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졌지 벗었어 두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전서부터 벗었어. 처음서부터 벗었어. 처음서부터 하나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벗었는데도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런 것이 다 없는 좋은 상태로 하나님 하고서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숨었어. 그리고 가리웠어. 이게 가리워지는 감정. 그런 가리워진 감정의 표현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다고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 열린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 성도님들은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한테. 응? 정말 자식한테는 또 말도 그렇게 말 못해. 그러나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기의 감정을 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둘과의 관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응? 서로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화가 안 된다. 이건 뭔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을 갖다가 서로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서로 얘기해야 돼요. 보세요. 남편하고 나한테 자기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수상해. 뭔가가 의심스러워. 느낌이 있어.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 딱 얘기하면 벌써 남편이 벌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발뺌을 해. 그건요. 다시 한번 놓고 한번서 얘기를 우리 정직하게 좀 하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당신 어떠냐? 여러분들 빠져나가지 못해요. 응?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은 문제가 없어. 사실은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있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하게 감정은 본래 그 라틴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움직인다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인다니까요. 감정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진다. 그러면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인다고.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감정이 옳은 감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감정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감정에 끌려다녀서 감정이 폭발해.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길 건데도 문제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가만 방치해 두면 감정이 나를 운전한다니까. 감정에 운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욕을 잘하고 분노를 잘하고 성질을 잘 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감정에 흔들리면 그 사람은 요요 현상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감정이 처리를 안 하고요.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너 기분 좋은 대로 해. 너 느낌대로 해. 그것이 감정이거든요. 근데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감정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정을 믿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응? 감정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어떤 느낌이 나타났다. 어떤 것들이 나타났다. 그것이 진짜냐? 확인을 해야 돼. 오늘 아벨이 화가 났어. 막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아벨도 제사 지냈는데 자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아벨만 드린 걸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범함 어찌 됨이냐. 분하여 할 때, 네가 분노할 때 너 분노하는 게 어찌 된 게 분노하는 건 맞느냐? 너 분노하는 게 맞니? 너 지금 정상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에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은 기분을 따라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은 걸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기분이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따라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옷을 많이 샀어. 100만 원어치를 샀어. 그랬더니 나에게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나중에 그걸 계속했더니 어떻게 됐어? 빚지고 많았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자기가 통제가 안 되어지면 누굴 통해서 그 통제돼야 되느냐?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전체의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아빠예요. 아빠라고. 아빠가 그저 통제를 안 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원수가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반드시 통제해야 돼요. 통제하고 안 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아빠에게 주셨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만약 그 통제를 안 받으면 어디로 가요? 경찰로 가요. 경찰로 가서 경찰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경찰의 통제를 안 받으면 거기서도 잘 안 되어지면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분명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구나. 응?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이거 기분 좋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줘. 감동돼 가지고 내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 줄 수는 있어.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한 것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도 통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 돕는 구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돈이니까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의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이것을 누구누구에게 좀 돕는 것을 써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드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뇌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했다. 여기 보세요. 감정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게 되면 얼굴 색깔이 변화된다니까. 사랑을 하면 뭐 해진다고요? 예뻐져요. 예뻐져요. 그것은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서 얼굴을 뽀글뽀글하게 만들고 윤기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미운 감정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내 몸에 있는 그 에너지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져요. 몸에 있는 균형 감각을 다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들 물에도 그러잖아요. 물도 사랑하는 말을 계속해주면 물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분자로 결성이 되어지고, 파괴하는 미워하는 말, 난 너 싫어해 막 욕하고 막 그러면 물 분자가 어떻게 돼? 다 깨져버려요. 응?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를 해코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을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을 축복하셔야지. 어떤 분은 이 썩을 놈 뭐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썩을 바에는.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반발한단 말이에요. 반발을. 어? 그래서 안색이 나쁘게 변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면서 알려주실 때 왜 이렇게 알려주시죠? 왜 알려주시냐?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 너 감정이 너를 끌고 가고 너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너 분노하는 거 너 지금 맞아? 안 돼. 지금 화났는데. 그걸 너 분노했다는 표시가 네 얼굴에 나타났어.
빨리 그 정리를 해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분노가 끌고 가서 그 자기 동생을 들로 인도해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죽였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거든. 감정이 잘못되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구나. 응?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감정은 예수 이름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분명히 알았고요. 그래서 감정은 중립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냐 악하냐가 결정이 되어질 뿐이죠. 감정은 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를 낼 때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죄는 범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어. 분을 낼 수는 있어도 그다음 뭐를 하지 마라? 죄를 범치는 말라. 남편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있어. 그럼 가서 정중하게 말을 해요. 좀 당신이 좀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그래서 아니 힘들다고 힘든 거 자기만 힘든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짜증 낼 수도 있어요. 말을 할 수는 있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미워는 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가도록 그거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를 지나가는 사이에 원수가 그것을 틈을 여기고 그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너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통과하지 않게 빨리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정말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조급한 사람이 있어. 조급한 사람은 말을 많이 뭐보다도 빨리를 말을 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해가지고 번져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부분은 너 조율돼야 돼. 다듬어져라고 다듬어지기를 네가 요청해야 된다. 아멘. 감정에 속한 부분은 우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도와주지 않고 기다리셔. 우리가 손해보고 어려움당하는 걸 뻔히 알고 보셔. 그러면서도 힘들어하면서 너 힘드니? 그러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 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기다리셨다가 딱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것이 딱 드러날 때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네. 세상에 그 정도만 깨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정말 내가 간절히 요청하면 그 부분을 접수하시고 그 부분을 개입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이게 관리할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정이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묵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묵은 감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춰내져 가지고, 여러분들 뭐든지요 묵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음식 쓰레기 한 일주일치 모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벌레들이 생겨요. 에?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묵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가만 놔두면 거기서 독소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묵은 감정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서 하나님 이 부분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묵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묵은 감정이죠? 어? 에서하고 야곱.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말이야 내 거 뭐 했어? 도둑질해 갔어.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나는 합법적으로 형님한테 팔았잖아. 어? 근데 난 그거 해가지고 나는 엄마를 통해서 받았어. 아버지도 야곱인 줄 나인 줄 알고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좀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풀어지려면 반드시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형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야곱을 만져주시고 에서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만났어. 누가 더 많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더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에서가 더 많이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라고 대답이 금방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형제지간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놓고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성령님 이 부분에 개입해 주세요. 내 의지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되게 해 주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가 굉장히 괘씸한 것, 이런 거 가질 수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면 안 돼요. 성령님이 관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의 감정에 속한 부분을 성령님이 그 부분을 운행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그분한테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의뢰를 하질 않아. 맡기지를 않는 거야.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이게 내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성령님께 의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경제적으로 잘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좀 10년이 넘었는데 왜 내 경제적인 부분이 이게 잘 안 되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 주셔서 장애물들은 정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막혀있던 것은 뚫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뚫어져야도록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성령님은 내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그분이 가만히 계시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혼을 열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물질이 왜 이렇게 궁핍하죠? 이거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신기하게도요, 그 부분이 딱 이게 드러난다니까? 응?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아, 이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걸 딱 보게 해 주셨을 때, 아, 그러면 성령님, 이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들 멍에를 꺾어준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요 그러면 금식하는 거 싫어하지만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딱 하고 나서, 하나님, 나 금식했어요. 이제 풀어지는 거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근데 받았다는데 기쁨이 팍,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이제부터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문을 열기 시작하신다. 제가 그 해에 형제들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그 얘기를 탁 했어요. 그러면서 딱 얘기했더니 우리 형제들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만 그러지 말고 우리 형제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그 해서부터 형제들도 잘 되어지고 저도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직접 그런 얘기, 목사님,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선 나를 통해서 물질 얻은 것만 해도 집을 사고도 남는데 집을 사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아주 쩔쩔매고 사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이러냐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이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아주 의택합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확신을 가지면서, 동생들도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여러분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잘못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조상들이 도둑질한 걸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묶였던 그 멍에, 묶였던 결박을 끊어지고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열리는데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전에는요 억지로 웃었어. 그래가지고 사업적으로 웃어. 사업적으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웃어요. 근데 감정이 다 정리가 되어지면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그냥 표현을 되어지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져.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없어져. 근심이 없어져.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해결되어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강건해짐을 받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이 열린 감정으로 정리되고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감정적으로 열려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니까 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몸이 병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분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육체에 상처를 입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 육체의 상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딱이 맞은 거 아시죠? 그러면 얼굴에 침도 뱉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험악하게 다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험악하게 다루어진 적이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제가요, 대전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서 네가 성도들한테, 네가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했다고, 네가 지금 아프다고 그러지, 나를 봐라 하시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데, 내가 받은 수치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당하신 모습을 저에게 딱 보여주실 때 잽도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긴 아프지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제 마음을 딱 만지시는데, 제가요 산에서 기도했거든요. 산에서 나무 붙잡고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근데 제가 서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다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 하실 때 제 이 가슴이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이 일로 불면 뒤로 쫙 나가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가슴이 뻥 뚫어져 버렸어. 그래서 주님, 나 이제 고침받았어요. 나 편안해졌고 너무너무 시원해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것을 쑥 그냥 뽑아가 버리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흡수시켜 버리시는 강력한 진공 청소기와 같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한 번에 내가 딱 열어드리고, 주님 이거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거 정리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빨아들이셔. 쭉 빨아들이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분에게로 다 털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준 것 같이 너도 사람들의 내면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지라.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내려왔더니 기도원 원장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상당히 얼굴이 좋아지셨는데 오늘 저녁에 좀 수요일날 설교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주님한테 좀 전에 들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에 대한 우리나라에 내적 치유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기도원에서 와서 기도원 식구들도 막 다 오셔가지고 대전에 있는 그 기도원인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하고 같이 기도하면 갑자기 성도들 거기 다음에 막 기도가 막 불타게 막 뜨거워진 거야. 막 기도를 막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서가지고 나 나왔습니다. 그 병원에서 병원이나 그 기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고질적인 병이 걸렸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치료돼 버렸어요. 그냥 기도원 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선 오늘만 말고 내일까지도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는 날까지 설교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혼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도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